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대는 목회 오늘 6번째 현장입니다. 포항중앙 침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중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중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포항중앙 침례교회는 그 어려운 시간을 좀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요? 저희도 사실은 처음 코로나 왔을 때 굉장히 좀 당황했고요. 네. 그리고 뭐 한 몇 달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게는 생각 안 하고 몇 달만 잘 버티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게 길어지는 바람에 네.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잘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포항중앙 침례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유명이 나 있습니다. 특히 한국 NCD가 전국의 200개 교회를 대상으로 건강도 측정을 했는데요. 그 200개 교회 중에서 1등을 했던 교회입니다. 94점을 봐서 1등을 했었죠. 목사님 그때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뭐 그런 그 조사를 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계속 안 했는데 그 미국에 계신 그 석정문 목사님이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교회가 없다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측정을 했는데 하여튼 그분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조사한 교회 중에서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네. 우리 포항중앙 침례교회가 어떻게 200여 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의 목회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의 핵심 원리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는지부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 침례교단 전신인 동아기독교회 동아기독교회. 목사님이셨고 1932년도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아유, 순교자식 네, 아니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혼자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네.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아버님의 목회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네, 보면서요? 네. 왜냐하면 뭐 네. 그 어려운 교회였는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신유 연사가 있으셨어요. 그럼 이제 포항에서 개척을 하셨던 포항에서 조금 떨어진 호동이라는 지역인데 지금은 호동. 이제 포항제철이 들어오면서 그 연관 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다 철거가 됐어요. 철거된 예. 지역인데?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교인이 이제 13명. 완전히 개척을 맨바닥에서 그렇죠. 하신 거네요. 13명인데 이제 교인이 4파로 나눠져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어요. 14명이 4파로 나눠 있으면 보통 3명에서 2명 정도까지 네. 이제 그룹이 됐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교회 가서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 많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대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부모님하고 형제가 6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교회에서 그 가족 감당할 자신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생계를 책임질 그렇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굶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거기 계시면서 교인이 한 80명까지 올라갔어요. 80명까지요. 네,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포항제철이 건설이 이제 되면서 그 동네 자체가 연관된 기업이 들어오면서 다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철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항으로 개척을 나오게 됐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경험은 제가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당연하게 그냥 다 받아들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서 고민을 한 게 천국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네.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실한데 야 내가 천국을 못 가면 어떡하나라는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구원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다. 아주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고등학생이셨네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아주 세속적인 학생이셨고. 그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믿음으로 확 다가오지는 않고 그다음에 천국은 있으니까 가긴 가야겠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보통 차라리 문제가 돈 내고 갈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예. 그 구원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제가 제 구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는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복음들이 제 마음에 다 드려지게 되었고 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없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마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셨잖아요, 목사님. 근데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셨는데 그 길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번도 저한테 목회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목회하는 걸 지켜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이걸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 아버님이 정말 네. 목사님이셨네요. 아버님 목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내가 뭘 하겠는가. 다른 것보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그렇죠.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그냥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목사님? 그게 1980년도. 아, 1980년도. 80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신학교를 이제 침례교회인 신학교를 가시고 네. 졸업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사역지가 이 교회입니다. 포항중앙 침례교회인 네. 거죠. 자, 우리 목사님이 PK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선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셨을 때 그 영적 파워는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더라도 목회 현장에서 정말 강력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2대, 3대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영적 가풍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그 큰 수혜자이시기도 하면서 또 은혜를 또 베풀어야 될 그런 목회자였겠네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백 기자님의 얘기가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공감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이렇게 봤을 때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 후광이다. 아, 아버지의 후광,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후광. 예. 이게 원이 두 개 있으시네요. 아버지 후광, 할아버지. 예. 어떤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네. 한 지역을 순회를 하잖아요. 아, 그럼 우리 아버님이 순회 목사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순회 목사님이시군요. 예.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 교단 전신의 그 페닉 선교사님 네. 그분과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페닉 선교사님 네네. 초창기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교단의 뿌리와 사실은 맞닿아 있는 게 저희 집안이에요. 로얄 패밀리시네요. 예, 하여튼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엉뚱한 지대도 많이 봐주셨잖아요. 네. 그런 영적인 후광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좀 중요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이제 로얄 패밀리가 왜 포항에 오셨죠? 수도권에 계셔야 되는데 정말 고난의 길을 걸으신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직접 선택하신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아버님은. 이제 저희 부친이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남한에 일단 연고가 없으시고 아이고. 이제 그러다가 울릉도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최고로 어려운 지역만 찾아다니셨네요. 예. 거기에서 아이고. 이제 어머니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자녀들은 무슨 고생이시길래 이렇게 고생의 가시밭길을 계속 걸으셨어요. 예.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85년도부터 이제 아버님이 개척하셨던 포항중앙 침례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해서 네. 지금까지 계속했으니까 거의 한 37년 됐나요? 예. 이 교회에서 계속. 대단하시네요, 네. 목사님. 근데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목사님. 근데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세대와는 다른 좀 전통적인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가 그런 사역을 하셨을 것 같고 부임을 하시면서 이게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교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화의 길을 가느냐 이런 고민 앞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아버님을 보면 굉장히 그 복음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강직하셨어요. 아, 강하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봐도 꼭 저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직하고 타협 안 하시고 이제 그게 그 목회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인 관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말씀대로 안 살면 뭐 그냥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강단에서 그냥. 그렇죠. 그리고 뭐 안 하셔도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우리 교회는 앞문 뒷문 다 열려 있으니까 네. 뭐 가고 싶으면 가라. 언제든지 나가시라.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교인들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부목사 시절에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 아, 위로와 위로, 그렇죠. 그 사역을 어루만져주는 거 했는데 뭐 처음에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야, 내가 평생 이걸 해야 되는가? 그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일을 벌여오시면 이제 목사님이 뒤치다거리 이렇게 하는 네, 이런 네, 상황이 네, 된 네, 거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네. 상황이어서 목회를 내가 평생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게 하나 고민이었고 네. 두 번째 고민은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했는데 사람들의 변화가 네.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임계점. 아. 그까지는 변하는데 그거 안 넘어가는 거. 자, 이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모색할 것이냐, 이 그 기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왜 성도는 변하지 않는가? 저 인간이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결국 이 문제인데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안 변할까? 그래서 네. 뭐 성경도 또 열심히 가르쳐보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아,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도 좀 가져오고 책도 읽고 뭐 이런 거를 일단 제가 하셨나요? 많이 한 게 뭐냐면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해봤어요. 아, 제자 성경을 많이 가르쳐봤어요. 90년대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가르쳐봤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크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일들이 잘 안 나타났어요. 아, 가르쳤는데. 가르쳐도 어, 어느 정도는 변해요. 약간은 변하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변하는데 네. 그러니까 인생의 전부는 드리는 걸 거부해요. 아, 그까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드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는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하여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많은 목회자들의 핵심 고민인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변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온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드린 임계점을 그냥 훌쩍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 한국에. 미국에. 아, 미국의 침례교회. 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초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아, 미국 현지에서요? 네, 현지에서.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번에 내가 가면 도대체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한번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오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한 석 달을 살았어요. 변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어떤 기로점에 있을 때 그렇죠.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 이제 미국에 네, 가시게 네, 됐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답을 찾으셨습니까, 목사님? 예.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교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충격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네. 이론적으로는 우리 시대에도 구현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도 변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간증하고 네. 실제 삶을 보면 그 미국에 유학으로 가서 PhD 마치고 포스닥 과정에 있다가 선교사로 가고 하여튼 뭐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이제 뭐 서울대 나와서 뭐 유학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복음 앞에 인생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네. 이 비결이 도대체 뭘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 자 거기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게 명확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보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직면에서 배워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네.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앞에 고민하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네. 대개는 그냥 교회를 다녀요. 네. 그걸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저렇게 하네, 헌금은 저렇게 하네, 네. 새벽엔 저렇게 나가는구나. 네. 그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경우가 없는 데다가 주일 설교도 사실은 나온 사람을 다 믿는 걸로 쳐놓기 때문에 전제를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 구원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한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교회에 왔지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없고
설교 시간에도 들은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니면 소위 말하는 그 학습하더라 그러잖아. 네. 당신은 6개월이나 1년 다녔으니까 와라. 네. 그 소위 말하는 침례 문답, 세례 문답을 가르쳐요. 뭐 그런 정도 가르침을 받고 대답하는 거는 중학교 정도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왜 저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주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세례나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을 쳐요. 그다음부터는 복음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득문득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물으면 믿음 없다 그러고. 내가 집사인데, 그렇죠. 내가 권사인데, 그렇죠. 내 장로인데 누가 그렇죠. 그걸 물고? 못하죠. 내가 선교사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앞에 분명히 선 경험이 없는 교인들이 어쩌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라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노력해서 조금은 변하겠죠. 네. 그러나 인생의 근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복음 앞에 과연 그 사람이 직면해 있는가, 성도가 직면해 있는가를 철저하게 따지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항중앙심내교회가 이제 철저하게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목사님? 그래서 초기에 제가 이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다시 이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원점으로 그렇죠. 들어오신 거죠. 예. 네. 교인들이 반발하는 거죠. 목사님 미국 갔다 오더니만 구원파가 됐냐? 왜 갑자기 구원을 얘기하냐? 아니 우리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 민감해서 잘못 건드리면 구원파가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드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죠. 교회 몇 년 다니는데 지금 그걸 네. 다시 물어. 30년째인데 어디서 그렇죠. 감히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내면으로 고민을 하지만 네. 내생각에도 쉽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가 됐는데 구원 문제를 어떻게 꺼내요? 네. 창피해갖고 네. 못 꺼내잖아요. 그렇죠. 쏘가리는 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원파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속 시원하게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데 거기는 가면 조금 틀리긴 했지만 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렇죠.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제가 이제 구원 얘기를 했을 때 교인들이 반발도 했는데, 네. 근데 하여튼 제가 하여튼 수년을 실험을 했어요. 붙잡고 했는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이제 복음 앞에 직면하는 일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 진짜 믿는 사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다시 직면을 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진짜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앞에 그렇죠. 진짜 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진짜 변해요. 어떻게 변하던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임계점이 넘어가지는 거죠. 뭐 시간도 주님이 원하면 내가 다 드리겠다. 재물도 뭐 주님이 원하면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구원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피상적으로 알던 구원이 이제 가슴을 지나서 골수까지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까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생명이 분명히 약동하기 시작하면 네. 안 변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네. 안 변하는 일은 가끔씩 있고 네. 주류는 변하는 거고. 근데 이게 생명이 불분명하면 네. 변하는 게 가끔 있고 안 변하는 게 주류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요. 야, 그러면 이제 포항중앙침례교회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면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겠어요? 목사님? 예, 뭐 당시에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변하니까 네. 이제 교인들의 마음속에서도 희망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 20대 아이들 보면 뭐 엉망으로 살잖아요. 네, 맨날 술 네, 먹고 그냥 네, 밤늦게 들어오고 네, 이러다가 예수님 믿고 나면 술도 안 먹고 사람 완전히 변하니까 네. 다 보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변했지? 예수님 믿었네. 그러면 지금 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고 막 방황하고 뭐 술 먹고 다녀도 네. 쟤도 예수님 믿으면 되겠다. 내 아이도.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지금도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희망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게 사실은 희망이에요. 근데 목사님,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음 전달을 하고 뭐 선교를 한다고 하고 또 행복한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은 너무 허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 영혼을 만져야 되는데 네. 영혼을 만지는 일이 참 안타깝게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냥 생각을 해요. 피상적인 그렇죠. 종교 행위에 그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영혼을 안 만지게 될 경우에는 복음이 피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알긴 아는데 그게 인생을 던지는 이런 진짜 가뭄에 콩이 나듯이 가끔 나고 대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 이게 변하지 중요- 않는 사람이 주류가 되는 게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확신에 대한 여부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어깨너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마저도 그런 감각이 없어지고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마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잘못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조를 봐서 저 사람은 믿고 있을 거야라고 어림짐작을 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치밀하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헌신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맞는 지표를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이제 믿고 가정하고 사실은 목회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자라서 헌신하게 도와야 될 사람인가를 사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라면. 그렇죠. 예를 네. 들면 안 태어난 사람 보고 자라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갓난아기한테 너 왜 안 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죠. 갓난아이라도 태어나면 자라는데 네.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예수도 그쵸. 똑바로 안 믿었는데 그쵸. 왜 안 자라냐고 얘기하는 그쵸. 거랑 똑같은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네. 예, 안 태어난 사람에게 헌신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헌신을 당연히 못 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그렇죠. 없는데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나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내가 없는데 뭘 예, 어떻게?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예.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오늘 6번째 현장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 아니었던가요? 다음 2편에서는요, 우리 김중식 목사님과 함께 이 구원을 치밀하게 점검해가는 과정, 그리고 포항중앙침례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